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될 그 종말적인 심판과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만삭된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한 진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 해산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산모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통의 주기와 횟수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진통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제가 낳아봐서 알잖아요. 왜 산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기 낳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이상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상식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지요? 쉽지요? 상식입니다. 새 생명의 출산을 위해서입니다. 새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모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오죽 힘들면은 악을 쓰고 죽겠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견뎌내고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낳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산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낳기 위하여 죄 많은 이 세상, 이 몸이, 우주의 몸이 진통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주기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그 진통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땅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도 흔들릴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지요. 가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이제는 이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희한한 이유 때문에 턱턱 무너질 것입니다. 더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 크고 작은 종교들, 믿음, 도덕, 가치관, 법, 경제, 안보, 예술, 이전에 정상적이었다고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분야들이 다 흔들리고 다 진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 흔들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라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진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아는 성도들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왜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견디면 아기를 낳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지요. 산모가 아기 낳을 때가 되면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 쌓이지만은 까짓것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면 내가 참아야지, 낳아야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순풍순풍 잘 낳았잖아요. 그래서 순풍 산부인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계가 점점 더 많이 진통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유망업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신 심리상담 신경과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런 문제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를 해소해 주는 그런 쪽 비즈니스들 잘 될 겁니다. 왜? 더 많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더 많이 두렵고 미치고 우울해지고 이런 일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음 평안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과 마음은 연결되어 돌아갑니다. 초연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그런 쪽에 자녀를 재능이 있으면 키워보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근심, 두려움, 염려, 죽겠다, 자살 이런 게 막 속출하게 될 때, 이럴 때 틈새 시장을 노리는 약삭 빠른 장사꾼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주 못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기본이고요, 온갖 종교, 철학, 가르침, 과학기술, 기업들이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이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 명상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하늘에서 그동안 미확인된 신비한 누군가가 나타난다, 새로운 하늘이 열려서 5만 년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수련을 열심히 하면 살 길이 열린다, 영광이 열린다, 나를 따르라, 그럴듯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주의 종들 중에서도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더라도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막 흔들어 제낄 때에 무장해제가 되고 미혹당하여 따라갈 가능성,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실력을 갖추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 해산의 진통, 흔들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처음부터 극악해지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악독하지 않습니다. 피 묻히는 거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방인 교회에서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좀 회방을 했고 좀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에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패권 국가 로마의 정책도 상당히 여러 민족에 대해서, 그들 민족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대제국을 거느린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 정책은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신앙체계는 잡교, 무엇이든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 유대교가 망하겠다. 그래서 점점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앞제비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도
교회와 성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당연하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법이 제정돼서 다 무릎을 꿇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물론 무릎을 꿇은 사람들 상당수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야,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당국에서 이것 봐라, 그래서 불순 세력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혹독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통과 고난이 심해지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견고하게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의심이 생겨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힘든 일이 생겨나기도 하니까. 그러더니 질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과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교회 나가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이런 진통과 고난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저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 없습니까? 저는 지난 30몇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봐요. 이런 질문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끼리 대답해 보세요. 이런 질문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다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새로 봤습니다. 믿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결과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교회의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에 흔들리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진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다윗산 시온산에 서게 되실 때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땅이 진동해서 땅이 크게 진동했어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 우주의 모든 천하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자신의 영광의 보좌로 좌정하시게 됩니다. 시내산도 좁죠. 거기에 좌정하실 때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떨리면서 공병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레와 번개, 꽝꽝꽝 이런 소리들이 났다는 거죠. 예? 나팔 소리, 큰 트럼펫 나팔 같은 빰빠밤 하는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 구름 같은 거죠. 연기가 막 올라오고 산이 크게 진동했답니다. 산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렸어요. 시내산에서 진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시온산에, 예루살렘 시온산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도 여러 가지 동반되는 해산의 진통으로서의 자연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시온산에 오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해산의 진통의 시기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뭐 개기 일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법 오래 지속될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월식 정도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두워져요. 빛이 다 가려워지네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려. 하늘을 붙잡고 있는 권세, 힘이, 이게 누가 붙잡고 있는데 지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가, 하늘이 요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28절 29절을 통하여 고난과 핍박으로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내가 역겨워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왔지만 하나님이 역겹게 토하여 내칠 정도의 하나님이 격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흔들릴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다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겠다고요? 천국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 땅에서 순교를 하면은 가자마자 즉시로 미녀 72명이 쟁반을 받쳐들고 섬긴다고. 미녀 한 트럭 아니라 뭐 72만 명 어자원에 3천 국녀를 줘도 시시합니다. 그건 배설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느냐? 금은보화, 여러분 막 손눈가리만한 다이아몬드 막 여기하고 귀걸이 막 이래가지고 쭉 늘어지게 다녀보세요. 막 목에 막, 예? 거의 아령 수준의 다이아몬드 달고 봐. 나는 이런 거 있다 해도 천국 가면 천국은 여러분 큰 대문이 진주문입니다. 도로 포장재가 황금입니다. 그거 여러분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짐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생명 다해 살아가면 날로 그 사랑이 풍성해서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날로 사랑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을 다 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지식을 아는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전부 다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권세와 지식과 명예와 영광과 건강이 다 배설물입니다. 주님 없으면 다 배설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자 안에 있는 심령 천국, 마음 천국.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 빼앗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지옥 생활합니다. 왜냐?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리석고 무능해서 그래요. 그러나 실력 있고 이기는 자는 심령 천국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깁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도적질 당하지 않습니다.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죽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나 그 예수 만난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십니다. Every time, every moment, every breath.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마음이 막 요동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을 때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으로 나아갑니다. 심령 천국 도적질 당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질 당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 다 뺏기면 그리스도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이것을 그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의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손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이 진짜 백이구나, 허황된 신화와 족보가 아니구나 점점 더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증거를 부인하고 안 들린다 그러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겠지만 성경을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집안과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성경과 진리의 성령 안에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흔들리고 불로서 심판하는 예고편들이 자꾸 일어날 때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왜 이런가? 아니에요. 툭툭 쳐내면서 아무리 흔들어 제껴봐라 내가 주님을 놓치나 툭툭 쳐내면 맷집을 기르세요. 맷집을. 사랑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님은 해산의 진통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 점점 모든 것이 더 많이 흔들리게 될 때에도 정신만 차리면, 깨어 있으면 깨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제 생각에는 10처녀 중에 5처녀, 또 다른 5처녀, 10처녀가 다 잠들었는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난 5처녀가 있고 나머지는 깨어 일어났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다른 이들과 같이 자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자만이, 이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만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018년도 전교회적으로 광명한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위쪽에서 새벽별 보기 운동했는데 엉뚱한 새벽별 봤어요. 그러니까 망해가지요.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영광의 빛이 되시는, 모든 부여와 영광과 축복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새벽마다 사모함으로 모여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 저는 자신합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 인생의 또 기쁨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